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내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답은 명백하겠죠? 어린 시절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폭력을 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자꾸 형과 누나와 비교를 하면서 나를 깔봤던 그런 어떤 나의 부모, 매일 싸워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엄마, 아빠, 나를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나를 괴롭게 했던 나의 학교 친구들, 성추행, 성폭행을 했던 그 악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불우한 어린 시절, 환경, 나의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미처 아름답게 꽃이 피기도 전에 메말라버리고 마치 뿌리가 썩어버린 것처럼 어두운 지하실과 같은 감옥 속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원한 주범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주범은 맞는데 이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시작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은 맞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내가 피해자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래서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떤 기본의 원리인데 우리는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해버린다. 내가 나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더럽혀졌어. 이제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평생 왕따 인생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에이 바보야. 그냥 차라리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쓸모도 없어. 너는 그냥 저주받은 인간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쳐다는 봐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2차 가해를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엄청나게 병이 들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화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 성폭행, 폭력, 학대, 따돌림, 놀림, 결손 가정,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싸우고 무능력하고 내가 사기당하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그 천둥번개를,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화살은 내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를 때려버리고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나에게 교통사고를 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살은 죽을 만큼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첫 번째 화살은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에요. 그냥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나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살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 화살이 내 심장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화살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살을 천천히 내가 나를 보여주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나는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잘못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안 한 사람은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잘못을 안 한 사람은 구원을 해주는 거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잘못을 안 해서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살을 내가 빼주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털어버릴 수 있고 아 재수 없었네, 아 교통사고 당했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좀 꼬였구나, 다시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주면 최소한 우리는 이 상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첫 번째 화살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는 버려졌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저주받았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차라리 너는 죽어라,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하면서 두 번째 화살을 자기 자신이 자기 심장에 가슴에 박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빠져나가게 돼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니까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 우박을 맞고 나면 이 피가 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결국 응고돼 가지고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에다가 치유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위로해 줄 생각 안 하고 이 상처가 있는 피가 철철 나는 이곳에다가 내 자신을 때리면서 이 바보야, 넌 버려졌어, 넌 쓰레기야, 내 몸은 더럽혀졌어,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우울해, 나는 불안해,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두려워하면서 저주하면서 학대하면서 자해해 가면서 내가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화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이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쏜 거예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대장이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이 쏘은 화살은 내가 뽑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나에게 쏘아버린 화살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이 화살은 죽을 때까지 뽑히지 않는다. 나는 버려졌어. 난 끝났어. 내 몸은 더럽혀졌어. 내 영혼은 지저분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버리면서 영원히 이 화살을 뽑아주지 않는다. 저주를 걸어버린다.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 되고 운명이 되고 미래가 돼버리면서 평생 우리의 내면 아이는 지옥 속에 갇히게 된다. 이게 바로 내면 아이와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면 아이를 진짜 괴롭힌 주범은 이 첫 번째 화살이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는 내가 쏜 두 번째 화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비록 첫 번째 화살을 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무지막지한 첫 번째 화살을 박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화살을 빼주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계속 두 번째 화살을 쏘아버린 사람은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지옥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면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통받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첫 번째 화살 같지만, 물론 첫 번째 화살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지만 진짜 영원한 고통은, 지옥은, 내면 아이와의 단절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쏜 두 번째 화살이다. 내가 쏘았기 때문에 내가 허용해주고 열쇠를 열어주지 않는 한 이 어떤 병든 내면 아이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가해자, 주범은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령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해주고 빚을 갚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는 게 원래 올바르게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화살은 맞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자살해야 되고, 왜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왜 불안장애에 빠져야 되고, 왜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처참한 비참한 수치스러운 죄의식에 빠진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럴수록 내 자신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두 번째 화살을 쏟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면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살도 금방 치유가 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힘이 세지면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항상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우산으로 그 우박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협하려고 가해하려다도 단호하게 제지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그냥 첫 번째 화살을 맞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자신한테 칼을 들이면서 두 번째 화살을 박아버린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아이는 진짜 병들 수밖에 없다. 물론은 내면 아이를 여러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첫 번째 화살을 너무 지금 탓하기보다도 일단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아버린 내가 지금 제일 위험한 주범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꺼내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너를 꼴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학대했구나. 내가 사실은 주범이었구나. 내면 아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두 번째 화살 비난을 하지 않을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해주게 되면 비로소 그 내면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서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상처를 비로소 치유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도 어떤 이것을 비로소 제 안에서 깨달아 가면서 제 내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